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예, 분명히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요, 있대요. 근데 이 천사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활동을 한대요. 보이지 않게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활동을 하는데 이 천사도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단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무엇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겠죠? 천사 활동하는 게 믿어진다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낮에 또한 내가 하는 일들과 또한 만남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뭘 하면 되죠? 기도하겠죠. 천사가 분명히 활동한다는 게 믿어진다면요. 나의 오늘 문제 속에 그리고 또 일들 속에 지금 중요한 선택 속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어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소서. 밤에 잘 때도 기도하겠죠. 천사가 진짜 믿어진다면. 오늘 밤에 내가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은 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아니, 자다가도 갑자기 지진이 확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중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떻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밤에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셔서 나의 잠자는 모든 시간 속에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죠. 진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근데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냐?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안 하고요. 기도하지 않아야 될 불신자와 이단과 사이비들은 더 기도를 해요. 이들은 모였다 하면 기도한다니까요. 또한 계속 모여요. 3단체 같은 경우들은 뭐 류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일이 바쁘고 힘든데도 이들은 매일같이 로지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모이는 그 센터에 딱 모여가지고요.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을 기도해요. 왜? 봤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영적인 거를. 영적인 걸 보니까 어떡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힘을 얻으니까. 기도해야 정말로 그 영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 가야 내가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요, 이들은요,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 사실을 알면 뭐를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책 나왔던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이 있어요. 쓴 저자가 누구냐?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지점장이에요. 은행 지점장인데, 아침에 자기가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7시에 은행으로 가서 몇 시에 퇴근을 하냐면 다 직원들 퇴근하고 나서 10시에 이제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 아침 7시에 가서 밤 10시 집에 이제 10시에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냐? 7시간을 기도한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치 안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10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7시간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잠은 언제 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의 잠을 안 자요. 2시간 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데 진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내일 당장 죽을 거를 알아요. 당장 죽을 거를 아는데 이제 공문이 딱 띄어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정말로 잡아가지고 저기 사자굴에다 집어넣을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해요. 죽을 걸 아는데. 왜 기도하냐? 그 사자보다 더 강한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들 중에 이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제 베드로를 잡았어요. 가장 이제 사도들 중에 대표격인 정말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물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딱 모의를 해놓고 감옥에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딱 3살을 묶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기도보다 더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바로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누가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교훈적으로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복을 주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영적인 거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 한 번만 딱 체험해버리면요, 그 친구의 인생이 싹 바뀐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바뀌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은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장이 살아나요. 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무너진 것이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뭐 성경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몸 안에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세포 조직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무너진 세포나 아니면 죽은 세포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기도하면 이 세포가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살아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37장이에요. 도저히 세상적인 과학과 이론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잖아요. 에스겔의 답변이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살아난다 하면은 참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 또 안 살아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안에 말씀을 선포해라 하는데 이게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리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흑암의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면.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밤에도요. 김정은의 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싹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 생명도 하나님 앞에 있고요. 모든 하나하나의 시 공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 무엇을 했뇨? 바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요. 어떻게 해요? 공중의 물과 공중 밑에 있는 물을 두시고 그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요? 거기에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공간 속에다가 무엇을 해요? 모든 생명체를 두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요?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임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죠. 그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타락한 놈이 있어요. 요게 누구냐?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데 요 놈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만 탁 꽂혀가지고 그것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뭐만 공격하느냐?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시공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과 교제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시고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만 이 사단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속에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이 하나님만 떠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걸린 게 창세기 3장 6절이잖아요. 선악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한다, 돈을. 이 사람이 먹는 거 좋아한다, 먹는 거를.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계속 붙이고. 이 사람이 명예를 좋아한다, 명예를 계속 주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랬던 그것을 취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계속 만들면서 뭐만 뺏어가느냐? 하나님만 떠나게 만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만 떠나게 해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뭐죠?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지. 물질로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죠? 물질 중심이잖아요. 공산, 뭐죠? 모든 물질을 같이 공동으로 취해서 같이 공동으로 분배하자. 하나님이 물질이 된 겁니다. 이게요. 공산주의는요. 그리고 또한요. 뭐죠? 성공을 향해서. 야, 지금 네가 성공도 못하고, 네가 지금 가난하고,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치기 예배냐. 성공한 다음에 예배드려. 성공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돼. 지금 너 처지가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 희한하죠. 이런 것들을 다 신경해서 이것만 모르게, 이것만 떠나게.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야, 하나님은 멀리 있지만 너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 네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야. 그 신을 네가 믿고 따라가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신접한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 또한 보여지는 신기한 물체를 가지고 이 사람을요 유혹해서 자꾸 여기서 다른 힘 얻으라.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전도를 해보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좀 약간 속여서 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가가지고 무속인들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요, 목사인데요. 딱 그래 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제, 아니, 목사가 왜 여기 왔냐고 그렇게 물어요. 아니,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렀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들어와가지고 하면은요, 먹을 거 다 줘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하다가 대화를 쭉 해보면은 이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신이잖아요.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래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딱 사단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힘드니까 너가 지금 진짜 신을 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번 만나봐라. 이 사람이 정말로 영권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사람이 너의 미래를 맞춰주고 귀신의 힘을 받아서 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너의 장래를 맞추고 너의 과거를 맞추고 너에게 정말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해 주는데 딱 맞더라. 빠져 들어가잖아 이제. 그래 또한 이제 야 어디에 신비한 돌이 있는데 거기에 절을 해보니까 거기에다 내 이름을 올렸는데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더라. 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요거 딱 모르게 만들고 여기다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막 장난질을 해요. 결국에는 어디요? 요속으로 가게 하는 거다. 불신자 6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요거를 굉장히 아주 잘해요. 왜? 이 사단은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헤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돈 속에 빠지거든요. 혼미해지거든요. 복잡하게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만들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2단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 또 아니요. 뭐도 만들어 놓죠. 뭐 여러 가지 종교도 만들어 놓고요. 그래 또한 어떡하냐. 무속인도 만들어 놓고요. 우상도 만들어 놓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심플 단순 같은 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단순해요. 딱 하나입니다.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요 속으로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복잡하지 않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영적인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속에 그리스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 놓으셨냐면 이걸 담아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복잡하게 만들고 사단이 복잡하게 만들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권세를 누구에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다 담아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쫀다니까요. 시달린다니까 귀신이. 근데 이 이름을 안 부르죠. 그리고 또 이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다 무엇을 담아 놓냐면 보좌의 축복을 그 안에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으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다가 무엇을요? 망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또한 어디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어떡하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요, 이 사실을 진짜 압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겠죠.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차 산업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되어지죠? 2차 산업이 돼요. 이게 뭐냐면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3차 산업은 뭐죠? 예? 서비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4차 산업부터는 뭔지 알아요? 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 초월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인터넷. 여기 가만히 있어도 어디를 보죠? 예? 전 세계를 다 봐요. 이번 주 주일날 싱가포르를 이제 전도학교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강사분이 메시지를 해요. 그럼 누가 봐요? 그 시간 동시간대에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다니까. 예배 드린다니까. 거기에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다 들어와요. 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다양하게 만나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죠?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예? 뭘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지금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에 뭐가 나와요? 과거 회귀 영화 드라마들이 나온다니까요. 요새 청소년 드라마에서 뭐냐면은 아들과 딸이 어디면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모가 고등학교 때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그 부모를 도와주려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 드라마가 나온다니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죠. 미래는 갈 수는 없는데 과거로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 지금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없으면 뭘까요? 이게요, 하나님 없으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결국에는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너지면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바꿀 수 없어요. 영적인 심각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사단은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하냐. 내 안에 무엇을 지금 계속 각인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면요, 10분 메시지 들으세요. 요새 제가 이제 계속 올리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3분 기도 수천 메시지 올리잖아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짤막하게 글까지 적어놔요, 제가. 왜 그래야 되냐? 읽으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뭘 하냐? 각인 바꾸라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30분 전이든지 아니면은 잠들어서 누울 때 무슨 메시지를 듣든지 기도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이것이 각인이 바뀌어져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을 하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잠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일어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그대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증거되는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 이루어짐을, 또한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축복과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